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저희의 생각, 저희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간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 밤에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이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보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이웃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일 요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하는데, 그 질문이 29절에 나오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즉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사랑의 대상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속으로 자기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같은 율법 교사나 레위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이미 자기 자신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예상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율법 교사가 평소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겼던,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거나 소위 이야기하는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을 언급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짧게 비유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물건을 다 뺏기고 돈을 뺏기고
맞아서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러서 이 길가에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 뒤로 또 다른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 또다시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 공통되게 나오는 이 대목 중에 저하고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도 무언가를 피해서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 현장이라든지 사건 현장이라든지 위험이 감지가 되면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그 앞에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든지 오물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더러운 장소도 피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모르게 피해 가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데,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피해 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으면 피해 가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고, 부끄럽지만 부족한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간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정결 규례가 중요하긴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쓰러진 사람의 생사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자기 스스로 돕지 못하면 다른 데 알려서라도 도울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피해서 갔다라는 것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애초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은 율법교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과 편하게 지내는 누군가를 이웃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자가 이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불편해서 그냥 두고 간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네가 평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가 이웃이 아니라 너랑 평소 너하고 비슷해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하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도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거리낌 없이 지내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면 옆집 사람을 생각하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또는 문제가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아니면 이런저런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를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 나오는 43절, 44절은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지만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 5장 본문에 나오는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 원수가 사랑의 대상, 이웃사랑의 대상, 이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잘 지내는 자를 사랑하면 상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와 아무 불편 없이 지내는 자와 인사를 나누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불편하고 제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은 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는 제가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하고 여러분은 원래 어떤 대상, 어떤 존재였습니까?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입힌, 사실은 불편하다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불편한 존재인 저하고 여러분,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비해서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훌륭하고 탁월하고 인품이 좋고 인성이 좋고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또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관계가 잘 맺혀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표현대로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불편한 존재,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우리를,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나는 사실은 나의 진짜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의 진짜 이웃이야 라고 했는데 그들을 외면한 채 살아왔구나. 나는 나와 문제가 없는 사람, 나하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 나하고 비슷하거나 닮았거나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내 이웃이고 내가 가까이 하는 내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이웃은 외면한 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하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우리를 손 잡아 주신 것처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가 나의 이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짜 자신의 이웃을 피해 갔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외면해서 다른 길로 갔지만, 그 뒤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피 흘리고 길가에 버려진 이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조치를 취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주인장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더 줄 테니 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다음에 비유 말미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한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6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했더니 앞서 나오는 질문과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질문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질문 안에는요, 저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냐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 가운데 있는 소유격, 문법으로 하자면 소유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율법교사는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 질문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즉 타인을 기준으로, 그것도 그냥 타인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타인을 기준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하시면서 타인을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은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라, 힘든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의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웃사랑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우리 안에 자기 기준성, 자기 중심성,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도, 우리도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이 되고, 나와 무언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술술술 대화가 잘 나누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웃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 사고방식, 이 이기적인 틀을 깨트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너의 이웃이야.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대상이 사실은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웃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기준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서 이웃에게, 타인에게 넘겨주라, 옮기라,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하셨는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보면서 이 율법교사가 끝까지 완고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교사의 이런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 율법교사의 답변은 사실은 매우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면 그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들은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냐면,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갔는가,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했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속 등장인물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유대인, 계급별로 생각하면, 자격으로 생각하면 제사장, 레위인, 일반 유대인, 또는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다른 이방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멸시, 천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소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나 심한 차별, 소외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 본문에서 길가에 버려진 강도처럼 유대 땅에서는요, 버려져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버려진 사람이 버려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유대 땅에서 버려진 존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사람이 버려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을 그냥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도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분의 버려진 이가 계십니다.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버려지시되 버려진 모든 이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어셔서 오신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늘로부터 버려지신 겁니다. 아니, 스스로를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버려지셔서 버려진 이들의 입장에서 버려진 이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버려진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조주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능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유약하고 불완전하고 버려진 사람의 입장에서 저하고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셨는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 또한 버려진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처럼 소외된 누군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신 겁니다.
또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고난으로 괴로운 순간이 있는데 나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준비가 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버려지시사 모든 버려진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상처, 아픔, 외로움, 고통, 고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상처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것보다 사실은 마음 한켠에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 더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없이 불편한 저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신방을 하고 장례를 감당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익숙해지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를 불편하게 하는 이를 이웃으로 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라. 너의 상처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너의 외로움으로 그의 외로움에 눈물을 닦아 주어라. 너의 눈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기도로 그의 기도를 도와라. 너의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과 이 욕심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영락교회 교인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진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불편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저하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처럼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되고 원수된 저희를 주님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주님을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주님을 아프게 했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건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신경을 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에게 불편한 그가 너의 이웃이다. 이웃을 정하는 기준을 너에게서 이웃에게로 넘겨라. 타인에게로 넘겨라. 저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